교통신호등은 세 가지 색인 것 같습니다. 녹색은 진행하라는 것이요, 황색은 멈추라는 것이요, 적색은 대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행군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삼색 신호등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본 대로 낮에 행군은 낮에 주로 행군을 했기 때문에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떠서 앞서가면은 이스라엘도 자기들 장막과 성막을 거두고 같이 진군을 했습니다. 그건 녹색 신호등입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진군을 중지하라는 뜻이니까 황색 신호등이 되는 것이고, 18절, 20절의 말씀대로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간에 함께 대기했습니다. 적색 신호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되면 얼마나 신나고 편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올해 새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진행하라, 중지하라, 대기하라 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은 솔직히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시행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자기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라.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체험하는 것, 체감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영적인 원리다, 실상은 다르다고 제쳐놓구나. 목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목사만 보라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이 절대로 부름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대로 목사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목사라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둥을 보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따른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고 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을 보는 기준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어떤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하는 그 차원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믿음의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탁하는 겁니다. 내 안의 심력이 그게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이롭게 향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영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리는 건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그걸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이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자면 3D, 3D 입체적으로 깨달아라. 그래야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선하게 절차하는 것 그건 아주 좋지만은 그 전에 내 인생 전체를, 내 평생을 믿음 위에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 목적, 삶의 방식, 그거부터 먼저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적 시야를 3D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조감하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출애굽에 베푸신 하나님의 엄연한 은혜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몇 번 말한 대로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마음껏 취하게 만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참으로 숨겨진 은혜의 보고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또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동안의 설교 중에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공짜 노역으로 한 것, 억지로 당했던 그 억울한 밀린 임금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희생, 수고, 핍박당한 거, 억울한 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공평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당대가 아니라도 후손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내 아들 복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과 친정으로 평생 동행했다면은 그 신자에게는 절대로 불평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신자 일생에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유익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애국, 말하자면 불신자의 입장까지 배려해서 강제적으로 공의를 실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체면치레까지 해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시켜 준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일날 밤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큰 권능에 항복하고는 자기들 발로 가서 직접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그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심지어 자기 장남마저도 죽었는데 홍해까지 끝까지 추격했던 이유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애굽 나라 국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IMF 사태가 온 겁니다. 여호와에게 그렇게 혼나고도 쫓아간 거는 앞에 바다가 막혔고 뒤에 강야가 막혀서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무리 히브리 신의 능력이 커도 설마 바다를 가를 줄은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어떻게 하다가 사기로 마술은 좀 부리고 우연의 일치 내지는 사탄의 능력으로 질병은 아주 가끔 고칩니다. 이 바다를 뒤엎으리라고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자연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바다의 신을 열심히 바쳤는데 바다가 그렇게 뒤집어질 거라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건 도관에 던지라고 생각하고 물에 빠져 죽든지 자기들 칼에 죽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당당하게 갔는데 거꾸로 자기들의 물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을 진군할 때 마주치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평화가 원칙입니다. 그때 물과 음식을 사 먹을 비용적으로 준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그건 40년 후지만은 에돔 지경을 통과할 때 통과만 하겠다. 그럼 우리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에돔이 그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전쟁을 안 하고 우회를 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의 군자금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신정국가를 건설할 비용조로 준 겁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그 중에 금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성막대, 언약궤나 기구들을 만들 재료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항소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만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통탄할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진멸하겠다고 불같이 진노하신 것은 마땅하고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恩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구름기둥, 불기둥과도 연결되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보물을 다 들고 탈출했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난 거죠. 주변 족속들의 약탈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최강국 애굽하고 10번 싸워서 10번을 이겼고 홍해까지 가는 게 히브리 시내라는 걸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따라 들어가면 물과 음식이 없어서 자칫 죽을 수 있는 강야로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침공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직접 항당해 보면은 절대 못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야간에 그냥 기습해서 1분만 탈취하면 되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하니까 꼭 물이나 음식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지금 행군하고 있는지 다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너무나 오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 쳐들어오면 벼락으로 몰살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형수도 구원하셨고 계속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은 애굽에게 10번이나 참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방 강도때라고 해서 당장에 절대 심판하는 그런 냉혹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면은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벌은 언젠가는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나 회개할 기회는 반드시 준단 말입니다. 모든 신자가 반드시 제일 먼저 믿음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만 끝까지 붙는 끈질기게 붙드는 그 섭성입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너무 편협하고 심지어 미개하고 어리석은 신앙이고 그것만 붙드니까 평생을 가도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건설한 뒤에 이제 구름이 나타나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성막을 완성했고 완성하자마자 6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다시 다짐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면서 12지파에 행군하고 배열하는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진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 경험이 없고 무기가 변변찮아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옛날에 왕자들은 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휘하에 군대 조직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천부장, 백부장 제도도 이미 만들어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간에 보초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명하는 대로 백성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맡았더라. 사람들마다 다 맡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이 환히 밝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입자가 들어오는 걸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수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강도떼들은 그 두 기둥 보고 신나게 쫓아왔는데 가만보니까 방어태세가 철저하고 그 방어진이 애굽에서 배운 최신 전략이란 말이에요. 애굽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침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출애굽이 밤중에 급히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보름날 밤에 하나님이 탈출시켰습니다. 모든 가재도구를 챙겨야 되고 노약자도 함께 행군해야 됩니다. 전깃불 없는데 하나님이 보름날 밤을 택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 정밀하신 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단지 신호등 역할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을 통과할 때 낮에 해가 뜨겁고 밤의 기온은 극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121편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와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바로 그 앞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 내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 강야 행군할 때 구름 기둥은 낮에 뜨거운 해를 막아주는 파라솔 역할을 했고 불 기둥은 밤에 그 추위를 막아주는 히타 역할을 했고 그 경험을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기자가 그걸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민수기 10장 31절 바로 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1절에 가면 일단 모세의 장인은 알다시피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이면 모세의 처남인데 호밥입니다. 호밥이 30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서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임무가 위험하니까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완수가 되니까 장인하고 그 처가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와서 만나고 지금까지 함께 여행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장인이 천부장 제도의 지혜도 가르쳐 주고 이제는 이제 가족과 해오도 다 풀고 다 볼 일이 끝났으니까 돌아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모세가 남아서 같이 가자고 강청을 합니다. 본문에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나중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보면 이 호밥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이때 장교한 걸로 보는데 3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 대신에 호밥이 구체적으로 가이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밤에는 행군을 안 하고 낮에만 행군을 하니까 불은 항상 성막에 있고 구름이 낮에 뜹니다. 아침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름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이 떠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호밥이 장막을 치기에 제일 좋은 장소를 지정해주고 강야 생활에서 지내는 모든 노하우를 모세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모세도 비록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지냈지만 양을 치는 것은 아침에 몰고 갔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가끔 노숙을 해도 일시적입니다. 지금 강야에 이 많은 족속들이 장기간 장막을 치는 데는
원래 장막 족속인 미디안 족속인 호밥이 최고 전문가죠. 모세는 자기 능력 밖에 있고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니까 강야에서만큼은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고 누구에게? 이방 족속, 우상을 믿는 불신자, 세속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행군 지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연적인 이념과 도덕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일상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구름 기둥은 에어컨이요. 불 기둥은 히터 겸 조명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니까 저리 가고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갔더니 복 받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낮으로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고 24시간 철저하게 어초를 섰고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맡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적들이 은금 탈취하려고 사막까지 길이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쫓아왔는데 방어 태세를 보니까 너무 철저해서 돌아갔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또 그렇게 쫓아왔다 할지라도 열왕기 하 6장에 보다시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기게 했다가 뜨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도적대 한편에 엉뚱한 대로 보이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모르지만 문제는 이거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로서는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도적대가 왔다고 그냥 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비상한 기적은 인간 눈에는 그냥 자연 안에 우리 일상 안에 일어나는 일로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지간한 믿음으로 그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짐작도 못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운전할 때나 아이들 혼자 집안에 놔뒀을 때 하나님이 없더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숨쉬고 있는 그 하나가 올 새해에 이 자리에서 예배 보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아까 그 시편 기자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정통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평생을 두고 절대적으로 붙들어야만 될 영적 원리 하나를 그 사람이 고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시고 신묘하신 은혜가 우리 당신 백성 전후 좌우를 평생을 두고 들어오고 있다. 레이더막처럼 보호하고 있다. 그거 하나 확신한 겁니다. 그렇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수치로 따지면 24hour의 7days입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침 삼키는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겁니다. 하나님 강대하십니다. 우리가 측정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한계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 한계라고 해봐야 그분에 비하면은 해변의 모래알 하나뿐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 강다신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최대한도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며 사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실력,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전부 그분 앞에 내세울 만한 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무슨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예쁘고 물건을 다 망쳐놔도 예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힘든 일이 많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365일 그럴 겁니다. 내내 평통하고 평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땅에는 항상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룰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신자가 안락과 형통만 구하는 것은 얼마나 더 잘못되고 어리석은지 모르는 겁니다. 올해도 내 계획 서운대로 안 될 때 많고, 심지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상하 좌우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은 삼색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신 구름기둥, 불기둥에도 하나님의 험한 섭리, 놀라운 은혜가 수도 없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무지개 색 이상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을 미리 알아서 계획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것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단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수시로 의심도 들고 불만도 들고 하지만 그게 오래 간다는 얘기는 범사를 그분이 인도한다는 걸 부인한다는 얘기요. 심지어 하나님 그분을 부인한다는 뜻밖에 안 된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아주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도 감사할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잠언 기자가 3장 5절에 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 뜻을 품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대신에 6절에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그가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도한다 안 그랬다. 올해 너가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만큼은 신앙생활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문제 생기고 고난 생기면 해결하기 급급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해결하겠다고만 덤비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붙드는 옛날 습성으로 되도록 한다면 문제와 고난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내 유익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시키고 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시는 일이 꼭 보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그걸 우리 억지로 이성과 감정을 작동시키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낙관적으로 되는 얘기는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전체를 다 알 만한 영적인 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는 길다 하나라도 알게 되면은 그 일이 하나하나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윤곽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알다시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연약할 때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 머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게 1차적인 뜻이지만은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해서 극복을 못했던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더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요. 바울의 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힘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이유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 실력이고 잘 안 되면 남이나 세상 탓입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되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기도 간절히 잘 믿은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쳐? 하나님 탓하네요. 이 엄격히 말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관계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비난은 안 한다.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것도 교회 생활 조금 열심히 한 거. 그거 하나 빌미로 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신자고 뭐라고요? 비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잘못이고 제 이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일만 있으면 또 나가면 떼쓰듯이 기도하고 좀 풀리면 언제 그랬다는 것이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지금까지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오늘 그걸 뒤집어야 된다. 정반대로 하세요. 잘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죠. 못 되면 전부 내 탓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못 되는 것 안에 내가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내 욕심이 그랬을 수도 있고 내 죄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유익과 더 오묘한 은혜, 더 풍성히 숨겨놓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범사가 하나님 탓이다.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분별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도 하세요. 감사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범사에 인정이라도 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만큼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은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전혀 다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편하고 신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으면 절기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유일한 길은 고난과 친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그런 인물들 뿐입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친해져서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구름과 불기 중에 기사를 볼 때마다 그저 대박 같은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다 해결해 주는 능력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모였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애굽의 검은 보화를 갖게 해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깨달을 때 올 한 해 우리 앞에 정말로 나빠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이 분명히 닥칠 텐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곱 무지개색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라도 생각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라도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